자,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은 레위기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레위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희생제사, 5대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였죠. 두 번째는요. 제사장에 관련한 규례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정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11장에서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정한 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11장에서 15장 일상생활에서 정결 혹은 부정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정결에 대한 규례 11장에서 16장 11장에서는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짐승은 먹어도 좋고, 이러이러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정한 짐승은요, 갈라진 굽, 새김질 하는 짐승,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짐승. 물고기 중에는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그 뭐죠? 그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네요. 그쵸? 그러면은 추어탕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부정한 새의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거기 부정한 새를 제외한 새는 먹어도 좋고 뒷다리로 뛰는 곤충 그냥 기어다니기만 하고 뒷다리로 뛰지 못하는 곤충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진해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노트해 보시면요. 11장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해석은요. 안식교인들이 하는 해석인데요. 건강 이유 때문이다. 글쎄요.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해석학적으로 굳이 건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동물들은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죠? 저도 역시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세 번째,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저는 세 번째에 끌려요. 음, 사도행전 10장인가요?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보자기에 쌓여서 짐승이 내려오는데 다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안 됩니다. 저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법으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정한 짐승을 먹고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 아, 여기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요, 대부분 주로 제사에 적합한 짐승이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조차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곤충, 뭐, 뛰는 곤충은 제사에 적당한가? 물론 짐승 말하는 거죠. 곤충을 말하는 건 아닐 거고요. 저는 동물학자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12장에서는 아이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아이를 낳을 경우에 아무래도 산모가 아이를 딜리버리 할 때 피가 나오니까 이 피에 대해서 피가 유출이 되면 부정하다. 그래서 어떤 규례로 정결케 될 것인가. 생리를 하는 여인에 대해서도 어, 또 그 정결케 하는 그런 규례가 있죠. 13장 그 다음 장에서는요, 나병 등의 피부 질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고요.
14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정결 규례가 나오고, 또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도 부정해지죠. 그런데 그 유출병이 있는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저 몸에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고쳐지리라.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에게 다가오면 안 돼요.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들어 던진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또 마지막 16장에는요, 속죄제 혹은 대속죄라고도 부르는 Day of Atonement,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어, 욤은 day이고요, 키푸어는 atonement, 속죄일이에요. 속죄날,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16장 대속죄일 규례, 이것이 레위기의 가장 센터에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속죄일의 의식이 어떻게 되는가? 대제사장이 집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은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속죄제라는 것은요, 특정한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경우는 수소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수소. 제사 방법은요, 지방을 태우고 나머지를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자, 수, 이 수소는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해야 됐어요. 먼저 이 대속죄일 의식을 집중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수염소 2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성막 옆에 이렇게 2흑염소를 준비해 놓습니다. 수염소를. 자, 이 2마리를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염소를 선택하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위해서 선택하고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선택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또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살려놓습니다. 아직 살려놓습니다.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은요,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 옷을 입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그 엄청난 막 보석을 달고 있는 그 리걸 가운이라고 그러죠. 아주 기가 막히게 웅장한 옷을 입지 않아요. 이날은요, 아주 평범하고 하얀 지극히 간단한 세마포 옷을 착복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흰 세마포로 지성소 커튼을 걷어낸 거예요. 안이 보이도록. 이 커튼 뒤쪽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가 가려지도록 거기서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하는데요. 속죄소는 이거예요. 아, 법궤, 언약궤 위에 두 수랍천사의 날개가 부딪히는 바로 저 자리가 시온좌 혹은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고대 히브리인들은 믿었습니다. 자, 여기에 향을 피워서 그 속죄소가 향에 가려질 정도로 향이 가득하게 향을 피우라. 그런 다음에 손가락으로 아까 잡았던 수송아지, 아까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 드렸던 수송아지에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 동쪽으로 한 번,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수송아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 아까 잡았던 염소는요, 회중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먼저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16절은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금 이 수염소 피 뿌리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복을 위하여도 그같이 할 것이다. 피 뿌림을 통해서 부정이 회복된다. 피의 제사, 생명을 내어놓는 제사. 그 다음 이제 지성소에서 걸어 나와서요,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제단 뿔에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바르는데, 이게 그 번제단인데요. 제단의 그 네 모퉁이에 뿔이 나 있죠. 왜 이 뿔이 들어가 있는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아마 제사 드리는 고기를 거기다가 꼽아 놓지 않았는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자, 이 뿔에, 제단 뿔에 피를 뿌립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요압이 아마 제단에 들어가서 이 뿔을 잡았어요. 아도니아도 그렇고. 그런데 요압은 죽임을 당했죠. 자, 그리고 손가락으로 제단 위에 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아까 살려놓은 아세셀 염소에게 아론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갑니다. 염소는 뭣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살아남았다고 좋아했는데 광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염소를 광야에 버려둡니다. 가슴이 좀 찡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두 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멀리 이스라엘 회중에서 진에서 떠냈어요.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되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거나 들짐승의 밤에게 공격당해서 죽겠죠.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좀 찡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가 대신 지고, 자, 이 아세셀 염소가 왜 아세셀 염소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거기는 마귀가 거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음의 자리, 마귀가 거하는 곳, 귀신이 거하는 곳. 에녹서에 보면은요, 아세셀이라는 존재 이름이 나오는데 마귀의 대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이론은요, 마귀에게 이 염소 한 마리를 제사하는 것이다. 헌정하는 것이다. 바치는 것이다. 자, 이 해석을 받아들이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에녹서는요, 기원전 4세기, 아, 기원전 3세기, 기원전 2세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수적인 사람이고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믿는다면요. 모세가 뭐 다 기록됐다는 게 아니라 이 오경이 모세의 트래디션에 모세의 전승에 근거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믿는다면요.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전에 여러분 머리에 그려졌죠. 15세기나 12세기에 쓰여진 책이라면은. 그런데 그렇다면 그의 글에 왜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럼 좀 더 뒤로 당겨서 다윗 시절 10세기에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하면요. 10세기에 쓰여진 그 동시대의 문학 작품에서 아세셀이 마귀의 대장이다. 이렇게 나와야 마귀에게 드린다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에녹서는 훨씬 이후에 나온 기원전 3세기, 2세기의 글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후에 나온 글로 훨씬 전에 글을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중적인 신앙으로 아세셀 양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세셀 양을 선정해서 안수하고 광야에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건가요? 말이 되질 않죠. 두 번째 이론은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진으로부터 먼 곳에 죄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아세셀 양이 희생양이 되어서 아세셀 염소가 희생의 염소가 되어서 죄를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이스라엘의 진에서 멀리 멀리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신약의 적용,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참 복된 말씀이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성소를 말하는 게 처음 들어가서 있는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 여기까지 설명했던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 딱 드리는 행사입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기를 위해서 수송하지 않아, 그리고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염소, 수염소 둘, 하나는 제사로 드렸고 속죄제로 드렸고 하나는 아세셀 염소가 됐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비록 피의 제사를 드리지만 섬기는 자와 드리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까 우리 그
뿌린 이야기 보셨죠? 속죄제에도 뿌리고 번제에도 뿌리고 속죄소에도 뿌리고 번제단에도 뿌리고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해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니라. 단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걸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약적인 적용입니까? 이제 신약 시대는요, 1년에 한 번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 커튼 너머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장막이 찢어져 버렸죠. 그리고는 누구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자, 이 정결에 대한 규례는요. 1, 2, 3, 4, 5, 6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속죄일과 대속죄일에게까지 이 정결에 대한 규례는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어떻게 부정을 처리해서 정하게 할 것인가,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때까지 배운 걸요. 제일 먼저 1장에서 7장까지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 그 다음 8장에서 10장까지가 제사장에 대한 규례. 이제 11장에서 16절까지가 정결에 대한 규례,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6장까지를 거룩에 대한 규례가 커버하고 있는데요. 자, 이 17장에서 26장까지를 학자들은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거룩에 대한 지침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거룩함에 대한 규례 17장에서 26장에 이르기까지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거스트 클러스트만이라는 독일 학자예요. 1877년도에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레위기 내에서도 딱 띄어내어서 The Holiness Code, 성결 법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H라고
학자들은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서는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이 9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이 9번 나오는데 이 9번 가운데 5번이 레위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5번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서 5번 나오는 가운데 17장에서 26장 사이 이 거룩함에 대한 규례 홀리니스 코드에서 4번 나옵니다. 거의 여기에 다 나와요. 자,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히브리어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슈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쓰고 카도슈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카도슈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거룩이 아니고요. 예, 물론 거룩이라는 뜻을 거룩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원래적인 뜻은요. 구별하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언어적인 사고로 거룩하다는 거는요. 윤리적인 단어가 아니라 펑셔널, 기능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위하여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분리하셨어요. 당신의 소유로. 그래서 거룩합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성물이라 그러죠. 피아노. 그 피아노가 거룩한가요? 예. 카도슈라는 의미에서는 거룩합니다.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이려고 구별되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분리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의미는 그 뒤에 붙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거룩해야 한다. 완전해야 된다. 이런 의당성이 따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1장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여기 이것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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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자, 거룩함에 대한 규례 17장에서 26장까지인데요. 1장에서 16장까지도 역시 거룩함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성서 안에서 제의적인 거룩함을 다루고 있다면요. 17장에서 26장 이 성결법전에서는 성소 밖에서의 거룩함,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8장에서는요. 이러이러한 풍속은 피하라. 가증한 풍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너희는 거룩하라. 19장. 또 20장에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라.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요새 그 부모를 막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기가 막히죠. 요새 애들이 이때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또 나와 있고요. 성물을 먹는 규례가 있고 지켜야 할 절기와 명절이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을 때 받을 충복과 축복과 징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6번 지켜야 할 절기와 지켜야 할 절기 혹은 지켜야 할 명절 23장에서 25장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 그 요번 그 모듈의 맨 아래 보면은요. 이 숙제가 나와 있어요. 아,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 23장에서 25장 또 제가 그 이 온라인에 올려놓은 그 링크를 읽으면서요. 여러분이 노트에 있는 안식일에서부터 희년회까지 10가지 이스라엘의 명절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짤막하게. 그냥 그냥 이 A, B, C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일일이 풀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과제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서원과 실조에 대한 규례, 서원에 대한 규례 27장. 자, 레위기의 구조, 희생제사, 제사장 규례, 정결에 대한 규례, 거룩에 대한 규례, 서원에 대한 규례. 레위기의 신학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는 거룩. 거룩에 관련된 규례가 성결법전에 나오죠. 17장에서 26장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바로에게 분노하셨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죄를 엄단하십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의 근간은 정의이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 죄를 짓고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신학 두 번째, 제사를 요구하는 죄. 죄가 끝이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로부터 회복이 가능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나 대신 동물이 죽임을 당합니다. 대신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왜 죄를 이렇게 눈 감아주지 않고 철저하게 다룰까요? 왜냐하면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는 다루어져야 합니다. 죄를 무엇으로 다룰 것인가, 어떻게 속량할 것인가, 제사를 통해서 속량합니다. 레위기와 신약, 율법이냐 은혜냐, 레위기와 히브리서, 제가 아까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읽었죠?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재미있죠? 수고하셨습니다.